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 황금처럼 황금 보석처럼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서에서 어쩌면 가장 그 위에다 놓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뭐냐면 우리 그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이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그 다음에 총괄해서 이게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한다면 뭐냐? 그렇게 한다면 사랑의 이중계명하고 오늘 7장 12절에서 14절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이 다 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포괄 개념이다. 모든 복음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금률 한번 먼저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에게도 남에게 해 주어라. 자, 이 동서고금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공자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말 시대잖아. 예, 그러잖아요. 그 인터넷만 그러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입으로 또 좋은 말들 또 많이 하고 또 듣기도 많이 해요. 문제는 아주 깊은 내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는 중요한 게 네 자신의 깊이를 한번 들어가 봐.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인간 이야기 깊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은 다 내가 옳아.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다 맞잖아, 사실은. 그래서 저도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꿈이 있어요. 내가 말년에 인장 정말 이렇게 지금 내가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나한테 맞아? 자꾸 이런 물음을 듣게 돼요. 내 행실을 보자 하니. 또 별 볼 일 없으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은 이렇게 부끄러움도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정말 이게 과연 무엇이 답일까?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깊은 성찰이 그래서 필요해요. 진실한 자세. 그래서 어떤 때는 꿈이 있어요. 생명은 하느님 것이고 그분이 가져 계시고 예, 다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자비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서 볼 때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느님이잖아.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거두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가장 선한 책일 것이다. 나는 그 하느님의 그 놀라운 자비는 나는 확실히 믿어요. 너무 자비스럽고 너무 좋으신 분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막 흔들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다 어떤 때 세상을 보면 하느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진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예, 아주 참. 그런데 또 하느님은 자비하셔서 그런 힘이라도 있어야 우리 인간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 어쨌든 저는 꿈은 지금 나는 계속 말을 하는 형이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생명을 하느님께서 거두시겠지만 이제는 내가
거기 이제 내 안에 막 그 많은 말을 내 안에 쏟아 넣고 내가 이렇게 주님 밑에서 나를 깊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죽는 것이 참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느님 것이고 그분이 가져가실 때 가장 나한테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잖아.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사람이 나쁜 거 할 리가 없거든.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소박한 그런 꿈도 꿔보지만 어쨌든 그분께 맡기고요. 동서고금이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에게 답이 있는 거야. 그 좋은 말씀이 수없이 있어. 그래도 과연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깊이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다 손이 안으로 굽잖아. 일거수일투족 행동, 언어, 할까 영리하게 이렇게 살거든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해. 근데 이제 노는 부정적이에요. 네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마라. 납비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긍정적입니다. 이 긍정적이라고 할 때는 엄청 다르죠. 적극적이죠. 그냥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하면 소극적이에요. 피하고 그냥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너한테 해주기를 바라듯이 너도 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어놓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 말씀 없이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놓고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 진실한 내면을 보고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죠? 이웃사랑에 행하라. 결국은 사랑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뵙고 내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느냐. 제일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 그러면 이웃이 나가 되는 거야. 안 그래?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이제는 이웃이 나하고 맞닿는 거야.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아주 진실한 내면을 자기를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방어하는가 내 것을 얼마나 참는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을 남에게 다 해. 그러면 어떻게 이웃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잖아. 하느님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 묵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진실 그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아주 진실한 하느님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넣고 자신을 진실하게 만난 그곳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수녀님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도 남에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해주는 것. 예,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하면 첫 번째 율법서예요. 그냥 모세가 뭐라고 했더냐 그것은 율법서를 말해. 지금 역사 비편적인 방법론으로 이것이 연구되기 전에는 율법서는 다 모세가 쓰고 시편은 다 다윗이 쓰고 그렇게 말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 하느님 말씀 하면 율법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서입니다. 회당 예배 때도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크게 구약성서는 율법서, 예언서. 우리 수임 공부했죠? 예언서 들었죠? 예. 그 다음에 성문서예요. 성문서는 말 거룩할 성자에다 문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뺀 문서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를 제외하고 근데 이제 하느님과 관계된 말씀이 성문서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그 성서에서 말할 때 신약성서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뭐라고 하더냐? 한 번 더 붙였어요. 그게 보통 중요한 이 두 가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래서 지금 성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이다. 말씀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잖아. 결국은. 예. 내가 하느님 만나고 이웃에게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너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야. 엄청나게 간단히 말했지만 무지무지 말을. 그 다음 이게 이제 황금률이 여기까지 율법서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느님의 문은 이렇게 넓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르침의 길은 좁다는 것입니다. 예, 좁아요, 수녀님.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고난의 길 얼마나 좁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가난 그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입니까? 누가 이렇게 환영받고 좋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그 가난이 빛나는데 그건 우연히 막 넓게 막 모두가 들어가는 문은 아니잖아. 예나 지금이나. 예. 그런데 오히려 하느님 없이 막 이런 탐욕과 막 이런 것으로 막 사는 건 너무 넓어. 모두가 다 좋아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너나 없이 환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보면 마태복음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공생활과 그 성인 삶이 거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어. 아니,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대역죄인으로. 예, 저주받은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오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랑 하셔야 돼. 수녀님, 내복음서 안 하고 수도원 생각하면 아닙니다. 수녀님.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주 기본이고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내 일생을 거는데. 그래서 그 환영받지 못하고 아니 죽여버렸잖아. 저주받은 사람이라. 십자가에. 그런 길이거든. 예. 그러니까 다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르코 복음은 메시아 비밀서 입 다물어라. 세상이 환영할 때 고난이 없이 환영받을 때 입 다물어라. 1장 1절이 뭡니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수님이 실제로 아마 여기 오셔서 어떤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거기서 한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좋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었어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간단해요, 수녀님. 철저하게 살고 노력하고 10년 공을 들였어도 그거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어. 이건 간단해. 이 넓은 문이기 때문에. 유혹도.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다 맞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똑똑하다고 답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높도 교황님이라고 답자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아니 사회에서 아주 애기 말이라도 옳으면 받아들여야지. 응? 그리고 참말로 복음이야지. 우리는 거기서 수도 생활이고 도덕이 나는 거니까.
복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도 이래야 돼, 저것도 이래야 돼. 다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존중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기면 세상의 답이야. 근데 거기서 세상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째 세상을 넘어선다. 어떻게? 하느님으로. 세상 이것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 기어 다닐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교육받은 거 너무 중요해요. 학교 다닌 거 너무 중요해요.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사유로부터 배운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전부면 신앙이 아니지.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이걸 아주 투신하는 우리 수도의 길이고, 내 생명을 걸어 이제. 내 생명은 여기에 있어. 누가 뭐라도 예수님이 내 중심이야. 그래서 하느님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저는 아까 황금률도 자꾸 나를 쳐다봐야 되잖아. 진실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철저히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돌길도 두드려 가라는 옛말처럼 그만큼 바르게, 그 다음에 길을 잘 걷기 위해서 자꾸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찾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아주 100% 아니라 200% 긍정을 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을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 보신 분이야. 그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했다. 양보하지 않고 철저성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자기 목숨 내놓고. 그것이 여기저기 나올 거예요.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길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거. 저 참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막 따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적당히 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까칠한 성격인데 까칠해요. 저 그냥 그래 잘했어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이런 성격도 필요하고 저런 성격도 필요해요. 근데 나는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지.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좋으신 하느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나. 나는 세상에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보면 좀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겠지. 뭔가 융통성도 없고. 그런데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또 예수의 길이 뭐지? 오늘날 어떻게 내놓아야 하지? 수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고쳐갑니다. 저도. 이게 내가 인간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내 안에 조금씩 모르겠어요. 변화가 되는지. 후퇴하는지. 아마 지그재그면서 조금 갈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저는 너무 축복의 길이에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이제는 황금덩어리를 집채만큼 준다고 너가 필요 없어. 다 가져가. 그분만 계시면 돼. 그래서 저가 이제 나이 이렇게 들고 지금도 그냥 마음은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저런데 계획적으로 막 계획 세워서 일을 밀고 가는 형인데,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마음대로 느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거나 우리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걸어가.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삶, 하느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예. 그리고 그리로 찾아드는 이가 어째요? 적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환영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마르코 복음은 어떻게 장치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 비밀사상이다. 예. 마태복음대로 어떻게 환영받지 못한 예수를 처음부터 낳자마자 그리는가? 예수님의 삶을 유아기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예.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돼서 낳았다.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성령이었다. 하느님이 예수 안에 계셨다. 부활해서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째? 세상에서 그것을 아예 그냥 극대화시켜서 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수녀님, 예, 정말 그래서 우리는 너나 없이 지지하느냐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성공신화는 안 됩니다. 좀 세상 방법을 동원시켜서 물론 우리도 방송을 하지만 내가 이걸 해가지고 막 몇만 명 해가지고 막 인기몰이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님 하느님이 이 세상에 인기받고 구원받아야지 내가 입신양명이 되면 안 돼. 이건 진짜 명예욕, 탐욕에 빠져 이건 수도생활이 될 수도 없어. 그래서 아예 내가 욕을 먹거나 안 먹거나 환영받거나 환영받지 않거나 그냥 나는 진지하게 그냥 이들에게 어떻게 깊이와 쉽게 한 구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느냐 그것만 그냥 거기에만 용기 내고 나머지는 예수님 길은 당연히 욕먹는 거예요. 좁은 문이고 예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답은 아니야. 종교가 못 되면 지지를 받으려고 해. 큰 교회 짓고 막 화려하게 해서 막 이게 축복이고 막 봐라 하느님은 축복해서 이렇게 우리 큰 교회를 만들어줬다. 이게 다 성공치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님 예언자 조금 들으셨죠? 하느님은 구석에 계셨, 예수님은 구석에 계셨습니다. 그 갈릴리아 그 시골 회당 출입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느님이 계신다. 제자들도 얼마나 그 스승의 이해가 어려웠겠습니까? 부활 후에 깨달아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는 부활 후에 붙인 이름입니다. 생전에 못 깨달았어. 오히려 자리 다툼했잖아요, 수녀님. 제가 더 니보다 더 똑똑하고 높다고. 그래서 수녀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새깁시다, 수녀님. 우리 기도에서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 마리아 녹화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아서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조차도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포괄개념 성서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번엔 좁은 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수녀님. 예. 상상이 가능합니까? 수녀님? 이런 길입니다. 넓은 문,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기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넓지 오히려 하느님 없는 그 길을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얼마나 좁은가 한번 생각해봐.
또 그 길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